기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3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에 우리들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옆에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우리는 이제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시작.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두 가지요.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가정의 달이라 가지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는 엄마만 쳐다본다 그랬죠. 아빠만 쳐다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얼마다. 따라하시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엄마만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작은 훈련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날이다.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자꾸 듣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 속에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말씀이 살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역사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지난주 스승의 준비하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든다.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든다. 어느 것에 비중을 두라 했어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제자들이에요. 누구의 제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냥 세상 무리들이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제자라면 이 제자들의 듣는 태도가 스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고의 스승인데 그 제자를 보게 되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 와 있어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판단하고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2025년도 스승의 주일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든다. 좋은 아들, 딸들이 좋은 부모를 만든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노아의 가정을 얘기했죠. 노아는 형편없어요. 술 마시고 옷 벗고. 근데 그 아들들의 태도가 그들의 인생으로 결정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만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믿음의 태도에 결정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로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을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챗 GPT 해가지고 거기다 내 설교를 집어넣어봤어요.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6분으로 제가 설교한 것 더 너무나 정확하게 만들어요. 6분 설교를. 그래서 챗 GPT에 있는 것도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가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그 챗 GPT에 설교를 틀어줄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고넬료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기 고넬료 가정을. 그리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도전.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베드로가 이 생각이 항상 요만큼 작았어요. 근데 영적 태도 앞에 베드로가 이만큼 넓어진 사람이에요. 큰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고넬료 가정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사도행전 10장 2절 8절 말씀 한번 먼저 봅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온 집안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온 집안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온 가족이 전부 다 경건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 그랬더니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랄까. 근데 이렇게 나타나요. 3절 다 같이 시작. 하루는 제90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 있는데 고넬료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음성을 예전에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자주 들었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공덕교회 거기 옆에 방은 기도 새벽 기도하는 방이고 제 방은 따로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데 새벽만 되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음성이 들려요. 경건하고 부지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있대요. 여러분 태도를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움을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구제한 것 그리고 기도한 것 하나님이 기억했다. 여러분 왜 기억할까요? 필요할 때 여러분 다 채워주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내가 옆에 사람에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막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베풀어졌지만 하나님 끼워주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돈을 꿔줬다. 이 사람에게 꿔준 게 아니에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기억된 바 됐다. 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대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여러분 태도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야, 그때 2025년도 5월 마지막 주일에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드릴 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주십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7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는 고넬료가 기발하여 불과 부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대요. 이게 영적인 권위를 일깨워주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손희신 목사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목사님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점점점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멘하고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저항하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원을 찔러 쪼개게 해준다. 그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 우리 생각을 다 감찰하는 거예요. 다 그 태도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의 태도는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이 베드로 두 종을 보내는 거죠. 듣고 나서 아멘 하고 바로 베드로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이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면 안 돼요.
이방 사람이 베드로한테 왜 갑니까? 자기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근데 그냥 모르는데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말씀의 순종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순종이 먼저다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먼저라 그래요.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아이고 모르면 아멘, 틀리면 아이고 목사님 피가 뭐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거 자주 했죠. 어디 지하철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뭐 다리 한쪽에 이렇게 고무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찬송가 들어놓고. 근데 저는 이것을 줘야 돼야 말해야 되나 항상 고민을 했어요. 근데 왜 줬어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순종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라. 그래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내 품에 안겨주라. 이 말씀에 또 먼저 순종이죠. 아이고 저 사람 다리 진짜인가 아닌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먼저예요. 이 자녀들이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했으면 아멘 그 말씀 앞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먼저죠. 근데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순종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의 태도를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 역사가 막 나타나죠. 자, 보냈어요. 이 베드로가 초청받고 베드로도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택함받은 소민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중간에 보자기가 막 내려가는데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율법에 3번이나 야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 율법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물리쳤는데 4번째 보니까 밖에 놓고 왔어요. 놓고 왔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초청한 거지. 그대로 초청해. 그래서 4번째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이방 사람들 전도하지 말고 그들에게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포기하고 찾아갑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고넬료는 세상에 성공한 백부장이에요. 혹시 여러분 여기 세상에 성공하신 분? 백부장. 100명의 사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 아니 세상에 백부장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초청했냐면 어부 출신의 지금 형편없는 베드로. 자기가 이 높은 사람인데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딱 집에 오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게 부러운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초청해놓고. 잘 보셔야죠. 고넬료가 자기 집에 이 말씀 사역자, 말씀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자기만 있질 않았어요. 누구를 초청했느냐? 친척도 초청했고 가까운 친구들도 초청했고. 초청할 때 뭐라고 초청했을까요? 우리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 사역자가 올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사역자는 어부 출신이에요.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누구를 예배 자리에 다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 야 정말 중요해. 오늘 꼭 와봐. 이래가지고 이 예배 자리를 초청한 거예요. 누구를요? 친척을 초청했고 또 친구를 초청했고.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잖아요. 제가 신방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꼭 저는 부럽다 그랬죠. 이 24절 말씀이. 지난번에도 우리 이 신방 대신방 기간에 여러분 가정에 제가 이제 신방대로 신방을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방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친척들,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오는데 말씀 들으러 예배 한번 드리자. 친척들, 친구들 불렀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은 혼자 왔습니까? 다른 사람 불러서 왔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이 베드로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불러냈는데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백부장이 말씀 듣기 위해서 주변 사람 다 불러낸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아버지. 고넬료가 자녀들한테 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아버지 내가 할 일 많은데. 근데 저 집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라는 사람 초청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자. 친척들도 부르고 친구들도 부르고 자녀들도 부르고 이 고넬료의 영적 권위가 대단한 사람이다. 아버지의 권위가. 근데 고넬료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나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전부 다 불러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손희신 목사 말씀 듣자. 막 이런 영적인 태도가 있다면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집에서 올 때 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자녀들 손잡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친척들도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올 때부터 간절함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나왔더니 여러분 두 번째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25절 말씀 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할렐루야. 이제 또 좀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바짝 엎드려 저한테 절하시는 분? 네? 베드로가 뭐라고 저렇게 엎드리죠? 뭐 때문에 그렇죠?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죠.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비웃음거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 세상을 성공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말씀 사역자를 초청했고 그 앞에 바짝 엎드려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이것이 여러분 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고요. 세상에 성공한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바짝 엎드렸다.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베드로한테 한 것이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사람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다. 할렐루야. 사람인데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바짝 엎드렸다. 이 자체가 뭐냐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손희신 목사님 형편없어요. 그런데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는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역사가 나타나요. 그 뒤에 주 가면 이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에 근데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앉아있다 그냥 가는 그런 태도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글지글러라는 경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을 저 LA에 있는 손인식 목사 저하고 이름 똑같아요.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LA의 손인식 목사냐고. 그 LA의 손인식 목사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인생의 지금 이제 봉인됐지만은 마지막 설교할 때는 뭐냐면 내가 목회를 다 해보는 결과가 뭐냐면 영적인 태도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애티튜드가 당신의 애티튜드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글지글로가 말이에요. 당신의 애티튜드가 뭐예요? 태도다. 태도. 당신이 예배드리는 태도.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있는 태도, 당신의 높아지는 거예요. 고도를 결정한다. 얼마나 높아지냐면 지그지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높이 뛰는 근육의 힘이 아니다. 그 근육을 만드는 매일매일 운동했을 때 그 태도가 그 힘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좋은 리더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훈련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 기억인데, 제가 이 제자훈련 할 때 암송을 막 강하게 시키던가요? 아니면 아이고 나이도 들었는데 뭘 강하게 시켜 약하게 하던가요? 네? 약하게 하죠. 제가 잘못한 걸 지금 회개합니다. 좀 강하게 할 걸. 일기생들은 그런 암송을 막 계속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영어를 공부를 하려고 이 시대에 영어를 해야 돼.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거 어떻습니까? 처음에 대하는 태도가 어렵다. 난 안 된다. 그렇죠? 여기 지금 영어 공부하시는 분 어려워요? 아니면은 쉬워요? 이 생각 속에 항상 어렵다, 안 된다 이 생각 되니까 그냥 돈 내고 학원 다니면서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태도가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됐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 속에 돈 아깝다 해보자 이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암송, 점심에 밥 먹기 전에 암송,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암송. 이 태도가 우리 바뀌는 거예요. 내 태도가 매일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말도 잘못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 당신의 태도가 높아지는 것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을 듣게 되는 순간 내 태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암송해보고 점심 때도 해보고 저녁 때도 해보고 안 됐는데 그냥 내 태도를 바꾸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매일 머릿속에 안 된다. 근데 돈은 들어가고 매일 안 된다고 끝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내가 하면 된다. 아침에 해보고 점심 때 해보고 저녁 때 해보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태도가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장로고시를 치잖아요. 노예에서 장로고시를 칠 때 성적이 전부 다 60점 이상은 다 통과돼요. 장로님들은. 우리 이현식 장로님과 김종상 장로님은 90점 이상 다 돼가지고 지금도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공부를 어떻게 시켰길래 제가 시킨 거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장로고시 칠 때마다 제가 이제 면접을 다 하잖아요. 면접을 이렇게 하는데 시험 성적이 중요할까요? 태도가 중요할까요? 성적인 100점 다 맞아도 앉아서 다리 꼬고 아이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태도가 나온다. 제가 합격시킬까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님 큰일 난다. 안 시키죠. 성적이 나와서 태도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가 거기서 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 태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사장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막 그런 게 사장 눈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승진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억지로 나와서 있는 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그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영적인 설교자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이 어떻게 세우느냐 거기 달려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세우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영적 권위를 거기에 태도가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는 영적 권위가 설 수가 없지요. 애티튜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회적으로 많이 기초가 튼튼하다 그러죠. 기초. 항상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여기는 오늘 이 고넬료 집안이었어요. 고넬료 집안이 그 영적인 태도가 굉장했어요. 베드로 초청해놓고 세상에 송구한 사람이 그 바짝 들어서 예배 자리에 있는 친척들로 다 부르는 그 태도, 그 뒤에 성령 역사 나타나는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즘에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족적으로 태도가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시대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 2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찾았다. 자 누구한테 나타났다고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말씀 사역자예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말씀이 없고 그 아들 홈리아 비너스 제사장인데 말씀이 없고, 근데 하나의 기도를 얻은 이 사무엘만큼은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 중에 다 알았죠. 말씀은 사역자는 이 사무엘이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벨에게 진다. 이 말씀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이 들려졌는데 이 말씀 사역자 중심으로 딱 가야 되는데 말씀 사역자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말씀 사역자와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사무엘은 말씀 전하는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 일하는가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거기 이제 저기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장로님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말씀 사역자 사무엘하고 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안 하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엘리하고 엘리의 아들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기 흐르신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때 돈 훔쳐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런 형편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전쟁터 나가는 거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홈리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말씀 사역에 세워놓고 거기는 호수아비 만들라고 했어요. 말씀이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 되고 작들만 이러고 하는 것이 가가지고 4,000명이 죽죠. 나중에는 3만 명이 죽고. 왜? 말씀 사역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교회가 어디 있냐면 기럇 영적인 말씀 없는 거예요. 저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롭힘 당하니까 이 괴롭힘 당한 여기서 구원해 내시는 분은 여호와, 할렐루야. 그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을 보세요. 사무엘상 이제 이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20년 동안 우리 교회도 20년 됐잖아요. 말씀 사역자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영적 권위를 세우지 않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 사무엘을 세웁니다. 영적 권위를 세우는데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손에서 건져내는 것은 너희들 속에 있는 뭐를 없애라고요? 우상을 다 없애고 오직 여호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께만 향하고 그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발걸음이 주님으로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누가 말했다고요?
사무엘이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결 안 받는데 뭘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 사역하는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데 그 다음부터 4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복되는 걸 봅니다. 4절 시작. 이 것을 제거하고 여호와 안수겠다. 누가 말했을 때? 사무엘이 말했을 때 드디어 20년 지나고 나서 사무엘이 영적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말씀 사역자 사무엘 그 말씀대로 가자. 이러면서 하나가 딱 돼가지고 그 말씀을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은요 비상한 것을 가르쳐줘요.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해요. 그게 미스바의 기도이죠. 5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리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5절 말씀 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아요. 세상에 유혹이 많고 미혹도 많이 있고 넘어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해결 방법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무엘이 돼가지고 여러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다시 예수 사랑교회로 다 모여라. 어린아이들도 나이 드신 분도 전부 다 모여라. 내가 너희 위하여 여기에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아멘. 다 반응이 그렇게 돼요. 본래들처럼 친척도 부르고 친구도 부르고 자녀들한테 말하고. 왜? 영적 권위가 아버지 권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적 권위가 세워지면 여러분께 여러분 다 주일러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고 되겠어? 됩니다. 할렐루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6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 가까이 영적 권위를 세워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막풍의 역사가 나타나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다 모였다는 거. 이제 말씀대로 영적 권위를 세워서 야 사무엘 씨가 말하는 거야. 중간 리더자들 전부 다 야 사무엘 씨가 말대로 하자. 이러고 딱딱딱한 말씀대로 모이죠. 미스바에 다 모였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회개된 것이냐.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우리 회개합시다. 이것도 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제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처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 두려워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막 여기 영적인 싸움 시작된 거예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이 지구들 아멘 아멘 들어가니까 여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교회 모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제 사무엘 중심으로 딱 모였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나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거 봐. 목사님 말대로 따라왔다가 지금 블레셋 사람 쳐들어왔다. 싸우게 될 판이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영적 권위를 세워줄까요?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두려워했을 때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를 한번 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두렵다. 우리가 누구 말대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뭐 하라고요? 지금 저들은 쳐들어왔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태도가 여러분 중에 나오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 쳐들어왔다. 사단이 쳐들어왔다. 저한테부터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은 하나님 하시고. 그걸 듣고 나서 9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정복는 어린이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전의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네 통속기도 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함께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여사 나타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손인식 목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여사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를 세우는 교회의 특징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개를 빌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패패한지라. 할렐루야. 뭐만 했어요 그들은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큰 우레로 그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상현상 한번 보세요. 중국 땅에 일어나는 일들.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중국에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요. 그들 어디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태도에서 나가는 것이죠. 1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이 하나가 딱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의 여행에 가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미스바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 응답할 때 여러분의 고백은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에베네셀 시작. 에베네셀. 이때부터는 이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적 권위를 세워줬더니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렸을 때에 아무리 사람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 막아줘 버리니까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연단 속에서 말씀대로 승리의 작품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13절 다같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산날때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 다시금 이 세상 사람이 서두르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그들이 굴복하고 예수 믿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 말씀할 때 영적 권위를 세워줄 때 나타나는 비밀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영적 권위를 태우는 태도가 없어져요. 왜?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중에는 엘리 제사는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 말 한마디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사무엘이 그대로 배워가자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리 형편없어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말씀 앞에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태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의 바짝 엎드리는 태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사무엘에게 엎드리는 태도, 그랬을 때 사무엘은 대단한 영웅이 됩니다. 베드로도 야 세상에 속는 사람 나한테 엎드렸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표시가 나요. 이 세상에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죠. 하나님 자리에. 그런데 고넬료 이 베드로는 그 엎드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은 26절 27절 베드로의 태도를 봅니다. 저의 태도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요. 26절 27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네? 여러분이 저를 자꾸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섬기를 할 때 일어나라 나도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나 저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이만희하게 왕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엎드려 경배할 때 철저히 내가 더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나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27절 더불어 바람이 들어가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죠.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지난번에 우리 중국 목사장으로 모였을 때
우리 동기들이 많이 왔어요. 동기가 차도 캐스퍼 동기가 캐스퍼 한 대 탔어요. 근데 그 동기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친구 한 명이 굉장히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만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뭐냐면 그 올빼미 교육장 교관 있죠. 예? 김종상 장모님? 네. 군대에서 교관했었죠? 네. 조교했었죠. 예? 유격장 조교했어요. 유격장 조교했죠. 그러니까 조교가 말 한마디면 유격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해? 거의 죽습니다. 거의 죽죠. 예? 뭐 근데 이 김종상 장모님이 저 모습이 가끔가다 나와요. 내 말이면 다 들어! 왜? 거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네? 유격장 조교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왜? 말 안 들으면 저거 내 말 한마디 법이니까. 굿샷! 엎드려 뻗쳐! 이런 거 군대에서 다 조교들이야. 근데 그것이 사회에 나와서 안 되는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군대 장관 이 백부장이 바짝 엎드렸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나도 사람 똑같은 사람 이러지 말라고. 더 겸손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데서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이 사무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 말씀 나오는데 바울도 막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응답이 나타나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으로 대접하는 게 신으로. 2만 년은 신으로 대접하면 자기가 신자로 막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8절 시작.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 좀 들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는 만한 믿음의 태도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분들이 세워질 때 말하는 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나타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적 분들이 세워놨을 때 그래요. 11절에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한테 바나바한테 신이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제우스가 더 높은 거예요.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는 낮은 거예요. 바나바가 더 인정받았어요. 둘이 싸움을 할 뻔했어요. 내가 고쳤는데 왜 제가 제우스냐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바짝 엎드리죠.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바원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 있는데 막 높이죠. 야 우리 신인데 왔다 신이 왔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그 다음에 이 이르되 여러분이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도를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너희들 왜 나를 신뢰하냐. 난 너희들의 성경 같은 사람이다. 베드로는 난 너희가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영적 권위를 세웠을 때 영적 권위는 더 낮춥니다. 최고의 영적 권위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짝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에 내려오셔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 권위가 나타났을 때 깨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선택받은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여러분들 선택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택받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걸 끝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태도였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선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선택받았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선택받는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선택을 받았어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왔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선택받은 건 맞아요. 너희들 내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근데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들이 전할지라. 제사장 나라가 뭐 하는 것입니까?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런데 선택 받고 나서 거기서 끝나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그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치고 막 그렇게 하죠. 자기밖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선택받았는데 34절, 35절, 34절 오늘 말씀 34절, 35절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죠. 내가 선택받았는데 드디어 하나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구나 깨달아요. 자,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왜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름 받았으면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 다 쳐다봤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부활을 12명만 봤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손해봐. 왜? 십자가만 보니까. 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면 십자가만 생각해요. 고통이다, 고통이다. 아이고 말씀대로 뭐 그냥 내가 살면 되지. 뭘 선교적이나 하고 이렇게. 그런데 깨달은 것이 부활은 12명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선택받았으면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을 본 사람이 십자가 본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의 자는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잠깐 전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말씀 사용하는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이고 영적인 권위를 세워질 때에 거기에 미스바의 기도 운동이 나타나고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43절부터 4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태도가 나타날 때 성령이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43절 다 같이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성령이지 말씀 없으면 성령이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4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보여주시를 말미암아 논란이 거기서부터 방언도 나타나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뭐냐면 이전에 쓰는 말 안 쓰고 하나님 원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영적 권위에 권위를처럼 사무엘을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 앞에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태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칼로 우리에게 못된 태도는 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태도로 신앙의 고도를 높이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 부모를 결정하고 여러분 태도가 영적인 목사를 결정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방언이 이제 사람이 새롭게 되지. 그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가서 돌아 새 것이 되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증거가 나타나는 이 예배 자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끝나서 삶으로 우리는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이것을 다 쫓아가지만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은 고넬료가 되는데 고넬료는 바짝 엎드리죠. 그리고 사무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권위를 세워줄 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고넬료처럼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태도를 통해서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만은 세워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도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감정이 있고 삶 속에 찬송이 있고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식사 후에 저도 현장 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운영은 교사 환신 예배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또 운영에는 저희가 장로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원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안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저희가 이제 우리들 찬양팀과 함께하는 오늘까지 금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 나오셔가지고 찬양과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우리들 찬양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인데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가 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이는 거죠. 같이 모여서 금요일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를 중요합니다. 이형래 집사님 오늘 들어가셨어요. 이형래 집사님 90세예요. 우리 교회 95세 되신 김영재 장로님 계신데 김영재 장로님 그리고 임미자 권사님 88세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이형래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이형래 집사님 잠깐 일어나서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8단지에 살아요. 여기 8단지인데 여러분 우리 어버이예요. 그렇죠? 우리 어버이인데 잘 섬기고 그리고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형네 집사님 그 자녀들 저는 다 이렇게 64세, 62세, 60세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런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드림 영문에서 기도합니다.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나 주부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집사님, 손혜주 목사, 지난 한 주간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형록이와 미연이 가정에 소중한 아이를 잉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와 산모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재영 성장 주보회 성장님, 그동안 모든 것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하고 임미자 권사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김준장 권사님 10회 1조, 임미자 권사님 10회 1조, 홍성원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 10회 1조, 박진아 권사님 10회 1조, 이원도 장님, 홍재 권사님 10회 1조, 여러분들이 2,000번째 주정원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오늘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태도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태도도 중요하고 헌금 드리는 태도도 중요한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셨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쓸 때마다 중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있을 때 정직하게 수입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시다보니 저들의 삶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년 찬송하게 됩시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미얀마로 돌아갑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